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 교독합니다. 13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량으로 주의 정의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하며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144절 말씀에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롭다. 영원히 의롭다. 나로 깨닫게 하사, 나로 깨닫게 살게 하소서. 깨닫는 것과 사는 것, 깨달아서 살아간다. 깨달아서 살게 된다면은, 이거 사람들이 깨닫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다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런 원리야? 하고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살게 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면 달라들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역사 시대라 하는 인식, 이미 지나왔는 내용을 가지고 역사 시대에 어떤 지금 현재 나타내는 우리 역사 시간의 시간, 날짜,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이 어떻게 됐나는 건데, 이 처음이 어떻게 됐나는 것에서 지금 시대에 뭐라고 그래 해야 되느냐, 상당히 의아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그거 처음에 그런 게 몰라도 이미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고 다 시간이 흘러가면 변동될 게 뭐가 있느냐, 이미 만들어진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편 119편 144절에 있는 말씀에 깨닫게 되어져서 살게 되어진다 하는 이 개념이요,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시간을 우리가 안다는 건 2012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시대 속에서 2012년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2018년이니까 지난 지 오래됩니다. 2012년을 종말이라, 인류의 종말이라 그랬어요. 인류의 종말. 근거는 있지만은 어쨌든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시간이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달력을 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있어서 12달 해가지고 7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열심히 하루 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쉬는 내용 가지고 이것이 쉬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달력이 12개월 그리고 1년 365일 이래가지고 사람이 쉬어가는 이 내용을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다. 요거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다 하는 구분된 때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깨닫게 하사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문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해서 우리가 보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람만 사실은 달력에 의해서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12달, 1년 이렇게 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근데 사실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1년이란 달력이 지나가니까 나이를 먹어가죠. 그 달력 없어버리면 사실 나이가 몇인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나이가 얼마다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달력이 지나가고 달력의 연대가 2018년, 이제 금년이 2018년, 작년에 2017년 하면 지났으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건 없는데 쓰는 달력이 달라져가지고 내가 이제 한 살 더 먹었구나 나이를 그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24시간 이거 달라진 거 어제 오늘 이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달력을 넘겼으므로 내가 나이가 얼마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런 달력을 통해서 나이를 먹이는 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이다.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 해서
인간과 인간을 완전히 별개하는 어떤 시간체계, 그 속에서 볼 때는요, 지금 달력이고 뭐고 이건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달력, 인간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시간, 지금 인터넷 시간을 할 때 우리는 24시간 가고 알람을 핸드폰을 통해서 24시간 맞춰놔서 내가 활동할 시간을 딱딱 체크하도록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알고 보면은 거꾸로 보면은 인간이 쓰는 24시간 단위가 아닌 인터넷이라고 하는 주어지는 시간, 그것을 활용하는 시간에 의해서 인간이 작동되어지는 그 요소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서 차츰차츰 가보면은 인간이란 이 내용이, 활동이 달력, 12달, 1년이란 구조에서 인간이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딸려갈 때가 불안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시간을 두고, 왜 우리 인간이 이런 시간의 체제를 두고 이렇게 인간이라는 구성만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두어야 되고, 인간 아닌 다른 어떤 체제에 있는 시간은 우리는 왜 인간은 구분해야 된다 하고 할 때, 시간이 주어진 근본적인 1년 단위, 7이란 단위, 이 개념은 우리는요 모르면은 그거는 인간이 개최하는 거하고 인간이란 인식하는 거하고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그것은 내 정체성하고 인간 정체성하고 시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굴레하고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등록증으로 다 인간이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주민등록증 없는 다른 인간이 나올 때 인간이란 정체성하고 지금 시간에 현재 있는 이런 제도하고요 이게 불가분의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은 결국 인간 정체성에 관계되어지는 내용이다. 이것이 인간 정체성이 시간 있을 때나 시간 없을 때나 달리기 시작될 때나 달리기 시작되지 않을 때나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시간대라는 이 개념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간이 코로 숨쉬고 존재한 동안은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 체계이기 때문에, 체계란 말이에요. 체계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처음을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어떻게 가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두고 기록된 자료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인간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란 말이에요. 즉 이것은 삶하고 관계된다. 오늘 144절에 있는 거니까 나로 깨닫게서 인간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중간의 단어가 인간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전혀 그 내용이 현재 있는 내하고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고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면 언어, 제도면 제도, 옛날에 됐기 때문에 지금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은 얼마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란 개념은 인간에게는 옛날에는 모르고 썼지만은 지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적인 요소가 있다. 이건 모르고 앞으로 살면은 인간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도로서의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시간의 개념에 이제 들어간 요소에서 제가 개신교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만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씁니다만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을 써서 시간의 처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르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이런 표현 외에는 성경을 근거한다면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그리고 성경 외에서 만약에 나오는 거로 시간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근거해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처럼 어떤 근거 자체가 뭐 분명한데
요것보다 불명하다든지 괜히 말을 지어내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요, 쓸데없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그래갖고 사람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는요, 아예 하지 말아야. 그것이 이런 시간을 접근하는 것에, 시간을 접근해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이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고, 만약 그 정체성을 흐트리게 한 때는 그거는 사탄이 할 일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정확한 내용을 덮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은 덮지 않는다면은 말을 만들지 마라 이거죠. 또 성경을 근거로 할 때는 여기서 다른 말로 가지고 괜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다른 이론 내 가지고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그거 이야기 그 중에 하나 이론 하나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인간으로 사는 것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기로에서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받아들일 때는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갖고 딱 자리를 잡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요 기준에서 흐트려서 나오는 건요 전부 다 맞추려고 그래야지. 이걸 괜히 어떤 이론 중에 하나로 또 만들어 가지고 뭔가 참 자기 이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길을 쓰고 이 시간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이 단위, 지금 현재 달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달력을 쓰고 있는데 1년이라는 단위와 그 다음에는 그 7일이라는 개념 가지고 7일 해갖고 주일 해갖고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그 계속 그것이 주기잖아, 주기. 7일 주기로 계속해서 넘어가서 52주, 7일을 1주간으로 잡아갖고 한 주라 그래가지고 단위를 한 주, 7일을 잡아서 52주 내지 53주 들어가면은 달력이 한번 싹 바뀌는 거죠. 365일, 또 366일, 이렇게 달력이 바뀌고 또 그러다가 366일 가다가 시간을 몇십 년 만인가 언제 한번 시간을 뭐 이렇게 조정 또 하는 그런 요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컴퓨터 시간이 나오면서 이게 하나의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나온 시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간 이 달력 가지고 조정하는 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계를 어느 정도 되면 몇 년 지나다가 시간을 몇 년으로 몇 초를 땡깁니다. 몇 초요, 몇 초. 몇 초를 땡깁니다. 몇 초를 늦춥니다. 이런 표현을 전 세계적으로 공포해가지고 그 일시적으로 그걸 적용시키는 그런 예가 있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이런 건 공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융계통이나 아주 중요한 초에 관계돼가지고 날짜가 딱 바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요, 이걸 다 적용하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괜히 옛날에 있는 시간대를 가지고 뭐 지금 새삼스럽게 했는데 뭐가 그 되느냐 하고 막 이렇게 멀찍이 있던 사람도요, 이 요소하고 연결해서 이거는 너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 후손들이 사느냐 죽느냐, 내 후손들이 어떻게 존재되는 동안에 꾸준히 존재되느냐 존재되지 않냐, 이건 아주 중요한 관계되는 문제다. 이건 아주 막 각오를 단단히 하고 새삼스럽게 아마 자세를 바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1년 단위라는 내용이 이야기해서 1년 단위. 1년 단위의 시작은 첫사람의 아담이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일정한 부분, 적어도 창세기 한 6장, 7장, 8장까지, 9장까지가 될지 모르면 요 안에 있는 거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해가서 모아서 시간의 출현을 우리는 짐작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다른 자료가 있으면 모르는데 성경이라면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정도까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제도 문제 가지고 또 10장부터 또 다른 제도 문제하고는 연결된 게 있지만은 시간에 대한 거는 아마 9장 정도 하면은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사람이 첫사람이라고 할 때, 첫사람이, 그러고 처음 사람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것. 처음 사람은 얼마나 살았을까? 그 연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 자기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사건이 있어도 죽음을 몰랐기 때문에, 죽는다는 내용을 사람이 죽어도, 저기 왜 죽는구나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저 사람은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연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 위치,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손들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에게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 아버지라 불렀는지 부르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를 불렀는지, 아담을 아들, 딸들이 아버지라 부른 것도 사실은 언젠지부터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쩌면 앞선 사람의 어떤 위치로서의 어떤 존중,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는 그 정도. 그래서 해답을 알고 이건 하나님으로도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이런 섭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간 매체로서, 중간의 어떤 중개자로서 위치가 있었는데, 죽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그거는요 당연한 내용 아니야. 늘 있던 것처럼 안 물어봤을 건데, 생각지도 못한 일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아담에게 들고 와서 물어볼 때에, 죽는 게 사람이 저래 됐는데, 아벨이 저래 됐는데 저기 뭐냐, 어떤 상태냐부터 물어볼 끼고, 저기 죽은 거냐 살은 거냐 하는 것도 나중에 나오는 거죠. 저거는 죽은 거다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나올 거라. 근데 이런 단어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되어지는 답변, 아담이 답해야 되는 내용, 어떻게 사람에게 죽음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고민하고 답을 찾고 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의 과거, 죽음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 언급되었던 그 내용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표현되어진 말도, 이 내용도 알고 보면은 아벨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아담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걸 표현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 중에서 아담이 말한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하고 정리하는 중에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위치에 나타나는 그 요소가 있고, 3장은 전체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아벨의 죽음에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담에게 물어보는 그 내용이 분명히 연결되어서 나중에 다시 언급되어져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바둑 두고 나면 다시 복귀하듯이 하나의 복귀된 상태가 후대 사람들이 문자가 나오면서 기록으로 남겨진 내용인데, 그 사건, 살인사건 이전에 그 살인사건이 4장에 나오는데 1장, 2장, 3장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죽음에게 관계되어지는 창세기 2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그 분량 자체가, 이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역시 대변한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설적인 내용 앞에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자세는 아벨의 죽음을 처음부터 보고 자기가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내가 회복해서 이건 내가 빨리 기억해야 되겠다, 요랬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는 내용 중에서 아들이 낳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담의 아들로서 가인 밑에 있던 그 후손들, 가인의 후손인데 에녹이라든지 라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 건데, 그 말이 표현이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런 게 아니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는 또 다시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이 이제는 표현하면서 내 형상, 내 모양 하는 것 자신의 이름으로 셋을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셋과의 가인과 아벨과 그 셋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인만 아들에만 이야기 나왔지만 실제로 가인의 아들 아닌 아담의 아들에서도 셋 이전에 아벨과 셋 사이에 가인에게도 아들이 있듯이, 그래서 후손들이 있듯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다 생략될 수가 있다. 뭐 생략 안 된다 해도 되지만은 비로소 아담이 셋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걸 특별히 의미를 두어야 되겠다. 아담이 셋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의미가 그것을 연결하면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말씀 앞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전체 내용 사건 자체를 다시 한번 자기의 어떤 인생 전체에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사건은 일어났고 이제 사람들은 알아갔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자녀들에게 알려줬는데 알려준 것에서 좋은 그것이 영향이 나타나지 않냐고, 오히려 라멕과 같은 그런 뭐예요, 그 자녀 중에서, 가인의 자녀 중에서 보면 말이죠, 라멕이네.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사람 죽이는 게 오히려 이제는 뭐 행행해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담이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뭐 너무 일 지나가듯이 받겠느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서요, 참 정산해야 될 정산, 나름대로 참 이거는 해결해야 되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아담은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 셋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 즉 아담의 나이가 5장에서 930년이나 나오지만은 이 930년이라는 것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벨의 죽음과 내가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얼마나 살 것인가, 그 카운트로도 들어가지만은 그때부터 비로소, 즉 930년이라는 연대도 후대 사람들이 보고 어떤 거 뭐 참 돌이면 돌무덤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저거는 930년을 나타내는 거다 하고 봐서 930년이지, 아담이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내고 하면서 그 일일이 매년마다 남긴 어떤 자국을 보고 930년이라 아담이 930년을 의도적으로 계산하면서 남긴 건 아닐 거다. 남기다 보니까 숫자가 930년이라는 뒤에 후대 사람이 볼 수 있는 연대가 표시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겨서 930년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지. 요것도 우리가 고려할 일. 즉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인에게는 분명하게 나이를 연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시발점, 거기서 어떤 분명한 뭐 단초는 단초지만은 아벨의 죽은 때부터 적극적으로 아담이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 못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어떤 여유 정도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돼요. 아담의 나이가 930년 되는 거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하고 연결성은 있다. 그런데 그 연대를 몇 년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건 지금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는 것은 그때부터 1년이라는 이 요소가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
여러 가지로 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아담의 하나님에 나아가는 거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에 비하면 가지고 갈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히려 회개하는 그 중심이 참 어찌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을 그런 내용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이 1년이란 이 개념을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모든 인류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있는 모든 것에서 1년이란 단어를 그때와 지금이라고 달라질 내용은 없잖아요. 1년이란 내용은 이거는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그래가지고 계절이 바뀌어가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계절을부터 시작해서 1년 또 그 비슷한 계절 나오면은 그거 가가지고 또 하나 표시를 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또 어떤 쉬는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1년에 2번 될 수도 있고 3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남겨진 표시를 후대 사람들이 보고 930년이라 하는 그거는 아담이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매년 어쨌든 간에 그 갔던 한 1년씩 갔던 그 흔적을 후대 사람들이 아니까 남겨진 자료를 읽는 거는 930을 읽든지 어떤 거는 중복해서 연대를 읽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1년에 한 번씩 갔던 아담이 남긴 흔적 그걸 보고 후대 사람들이 930년이라 하는 연대를 분명히 이제 소급해서 적용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1년이라는 이 내용은 첫사람의 아담이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하나의 인지하는 그 내용에서 1년이라 하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내용에 이제 우리 보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창세기 나이가 있는데 창세기 5장에 가보면은 낳고 하는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라는 것 낳고와 연결되어지는 아버지 분명히 우리 후대 사람들 아버지 누구 낳고 누구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선조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실제 성경에는 표현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아담이 그 밑에 있는 자손들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엄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예찬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라 하는 이 호칭은 다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참 엄마나 아버지가 자녀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 소리를 듣는 이것은 전 인류의 공통된 거예요. 그 달력이라는 것에서 1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왕에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아버지 엄마라 하는 이 표현 이 어떤 관계를 두고 있는 영어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고 또 중국어로 쓰는 데서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중간에 다른 말로 가지고 번역할 이유가 없는 어느 나라든지 다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아버지 아니면 엄마예요. 형제들끼리는 다른 몇촌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이 언어 공통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아버지와 엄마의 사용은 이걸 첫사람 아담에게 요때부터 불러졌을 것이다 하고 추정해서 우리가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요것도 분명히 언급하는데 바로 요 내용을 우리 엮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1년이라는 이 개념을 가졌을 때에 그냥 가지 않았다. 아담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란 이 내용이 어떤 도래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책임적인 의식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이 모르는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그 허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엄마나 모든 아버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참 회개하는 마음. 이거는 모든 아버지나 모든 엄마에게 지금 현재 아담에게 있는 자세와 같이 자녀들 참 살아가는 것에서 엄마 아버지가 남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허물들, 그걸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같이 아담에게서 보듯이 모든 아버지와 엄마에게 바로 그 내용을요 인지를 시키고 그것을 인식하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근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로서 나타내는 그 어떤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세를 모든 아버지와 엄마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달력이잖아. 달력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7일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7일.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7일이라는 이 숫자, 우리가 숫자를 그러면은 0에서 9까지 0, 1, 2, 3, 4, 5, 6, 7, 8, 9 이래 되는데, 지금 쓰는 숫자를 이래 쓰는 사람이 입장에서 그래요. 뭐 있으니까 쓴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거는 대화의 내용에 좀 중심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를 써서 한번 이런 개념을 보면은 0에서 9까지를 우리가 볼 때 10가지인데, 손가락 10개 이래갖고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 그 0에서 9까지 쓰는 숫자 중에서요 가장 큰 수가 사실은 7입니다. 7. 8이 있고 9가 있는데, 10이 있는데, 10 그거는 뭐 숫자를 0으로 바뀌니까 뭐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8과 9가 있는데 왜 7이 제일 큰 숫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2의 배수, 2의 배수에 8이 들어가고 3의 배수, 이게 9가 들어가는 거예요. 2의 삼성이 8이고 3의 삼성이 9입니다. 3의 2성, 3의 자성이네. 3의 자성이 9고 2의 삼성이 8입니다. 그러면 밑에 8과 9는 8과 9 숫자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크기를 보면 2하고 관계되고 9는 3하고 관계되니까 전부 다 7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제일 큰 수, 다시 말하면 0에서 9까지 사이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로 해가지고 관계없는 숫자 유일하게 7밖에 없어요. 열은 5하고 또 관계돼 버리니까 10도 들어가 버린 거야. 5에 2배로 빼면 10이 나오니까 10도 5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이 숫자는 2로도 안 되고 3으로도 안 되고 4로 안 되고 5도 안 되는, 6으로는 더더욱 안 되고 유일하게 7은 7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죠. 달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7일이라는 구조로서 1년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유예요, 이유. 안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요, 축소시키면은 6이라든지 안 그러면 8로 만약 한 주간 돼 있으면요, 분명히 바꿉니다. 이거 7은 어떻게 바꾸고, 달력 밑에 월 대신에 다른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래 바꾸고 저래 바꿨어요. 분명히 일주일이 7일 단위가 아니고 다른 단위로 나타내는 달력의 모양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7로 딱 해놨으니까 7이라는 것이 처음에 달력 만들고 지금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있는 7이라고 지금하고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변동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7이라는 개념이 주어져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이라는 개념도 처음에 아담이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에 1년을 가지고 나중에 12달로 어떻게 조합하는 내용도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나와 있겠지만은 이 7이라는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겠느냐? 여기 우리가 이 달력이라는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이 7일이라는 개념으로 주어진 것하고 연결성이 있겠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숫자로 해내니까 달력에 들어가니까 인간이라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어떤 개념처럼 보이지만은 1년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1년 단위를 7로 해서 이 정리된 달력을 보면서 이 7일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7이라는 요일이 7일이 주어진 거하고 한 주간에서 7일이 된 거하고는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하고 연관성이 있겠다 하는 것에 우리가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 분명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미 7일 주기로 이미 몸이 있기 때문에 달력에 7일 있는 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달력에 표시하기 좋고 인식하기 좋고, 아니야말로 누구 생일 이야기하더라도 남자들이 생일 기억하는 것보다 여자는요, 생일 하나 딱 주어지면요 그대로 꼽혀버려요. 뭐 애우라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남자들은 못 외워요. 자기 생일도 못 외우고, 뭐 배우자 생일이나 뭐 아니면 애들 생일 못 외워요. 그런데 여자들은 숫자에 대해서 자기 몸하고 관계된 7일 주의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다 가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옛날에 우리가 좀 옛날 이야기, 우리 어릴 때 이야기인데, 우리 애들이 형제들이 5이, 부모님까지 7,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5형제 중에서 맞이가 되는데, 아니 생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 어머니 형제, 아버지 형제 큰 집에 이제 어른들, 그것도 5남매인데 6남매인가 그렇고, 또 우리 애들 생일을 외우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 배우질 않은 분이 맨날 며칠 오늘은 누구 생인데 오늘 누구 생인데 너무너무 환하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나는 본인은 생일도 모르는데 언제 밥상이 날마다 색깔이 바뀌고 생일 되면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밥상이요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생각이 될 것은, 이 7일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연대로서 7일이 주어진 것이 달력으로 나타난 건데, 이 7일이라는 이 내용이 도대체 이 여자들의 몸에 가졌다 그래서 다 알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지만은, 도대체 7일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7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있는데, 그 바로 용도가 인간이라는 것의 어떤 존재, 어떤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인간이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7일. 그냥 뭐 1일로 가면 될 텐데 왜 7일을 두냐 말이에요. 하루가 다르고 다음 날이 다르고 계속 7일이라는 날이 계속 달라요. 계속 달라지는 이것은 결국은 달라진다는 존재, 인간의 존재, 생명체로 대표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생명체라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7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볼 때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천지, 창조, 만물, 이거 전체가 인간으로 기준되어 있다. 달력이니까. 한 1년에서 이래 돌아가서 1년 돌아오고 또 1년 돌아오고 바뀌는 이 내용에서 인간이 생명체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어떤 생물체들, 모든 것에는 바로 인간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7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일 주기로 해서 7일 주기로 기초로 되어지면서 모든 전체가,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일어나 되겠네. 일어나. 하나의 방향에, 하나의 힘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도 사실은 그것이 7일 단위로 때로는 한 번 7일 나오고 또 한 번 7일 나오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는 이런 내용이 7일 단위로 계속 간다는 것 자체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한 방향으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 변화가 있으면서 생명체이면서 인간 중심이면서 이것은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냥 아무 관계성도 없는 끼리 서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것이 하나의 어떤 구조, 하나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7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7일이라고 주어지는 달력에 있는 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